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중에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 지금 오늘 특별히 단지파의 특공대 600명이 가는 중에 이제 그 중에 지난번에 정탐꾼 5명이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정탐꾼 5명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가면, 미가의 집에 가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에봇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드라빔도 우상의 일종입니다.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렇게 우상들이 이 집에는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게 되었습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아마 이것을 이제 훔쳐나오고 뺏어서 나올 아마 그런 모의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정탐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집 쪽으로 지금 가는데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다 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600명의 지금 군사들은 바깥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정탐꾼 5명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17절, 18절을 보면 우상들, 그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 이것들을 지금 가지고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오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라고 하는 것은 레위 청년이라고 봐도 되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같은 뜻입니다. 그냥 길 가는 레위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서 그냥 가족용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앞에서 지금 19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챙겨가지고 가는 길인데 오늘 그 제사장 그 레위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건 우리의 어른이 되어달라, 우리의 좀 지도자처럼 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이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근데 우리는 단지파 전체를 얘기합니다.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좀 네가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미가의 집에서 한 가정의 그냥 집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지내는 것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그래도 단 지파의 어떤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높지 않냐, 뭐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 29장에 의하면 아론의 자손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여러 가지 위임식이나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가 지금 사사기에서 타락하니까 제사장을 세우기는 세우되 자기 마음대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임지를 보통 결정하여 주시는 것인데, 오늘 지금 단지파의 대표자 5명은 그 레위 청년에게 좀 제안하는 것이죠. 자, 한 지파의 제사장과 한 집의 제사장 어느 게 더 대단해 보이느냐? 당연히 지파가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를 좀 따라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은 기뻐하여서 단지파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래서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단지파 쪽으로 가게 되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단지파 5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17절과 18절에 오니까 단지파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신상들, 그다음에 에봇, 드라빔을 이제 이것을 뺏어서 훔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들, 특별히 신상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이들은 이미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우상들 그냥 막 들고 나와가지고 혼합 종교죠.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얘기도 하고 에봇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종교, 이방 종교도 믿는 이 단지파의 영적인 상황, 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오늘 27절, 18절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5 정탐꾼이 제사장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그 레위 청년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 뭐 거의 수십만 명 규모의 그런 사이즈의 그런 제사장 되는 거 어느 거도 낫겠느냐,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사장의 임지, 임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20절에 마음에 기뻐해서 한 지파의 어떤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지금 길을 같이 나섰다는 것이 오늘 20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제사장이 기뻐하며 단지파를 따라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실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이 레위 청년은 기뻐하며 나왔다는 것이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느냐, 뭐 이것인데요. 결국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이 어떤 사역인지, 또 이것이 어떤
고귀한 업무인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규모만 본 것이죠. 지파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그럼 지파가 훨씬 낫다고 하는 거. 결국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 청년은 지금 결국은 어떤 지파 쪽으로 단지파 쪽으로 선택해서 나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19절을 좀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태도가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죠. 수십만 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 이 몇 사람의 제사장, 결국에는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지금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외적인 화려함이나 사이즈나 여러 가지 좀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결정을 할 때가 많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지금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어느 쪽이 내가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최근 좀 며칠째 중복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19절 끝에 보면은 어느 것이 낫겠느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단지파 수십만 명의 제사장이 훨씬 난 것이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그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그 고결한 사역이 세상의 일반 직장같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안정적이고 이러한 것을 따라서 정하는 것,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니까 어디가 더 대단해 보이는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고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 자체가 아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은 전형적인 타락한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땅에서 우리의 수많은 결정들을 보면은 우리도 이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데 좀 가난하고 주를 위해 일하는데 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저희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지치게 되고 좀 쉽고 편안하고 주목받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이러한 것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당당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더 잘 돼야 되고 더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고 더 세상적으로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을 저울질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과 우리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어찌 보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라와 민족,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열악해 보일 수 있고 힘들게 보이고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보다는 딴 데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여기서 이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고생 안 하는 쪽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 기준이 매우 명확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 뭔가 결정하면서 이러한 면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인 내 정체성을 잊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겉모습뿐 아니라 깊은 내면까지도 순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 또한 내가 볼 때 더 이렇게 좀 더 이익이 더 많은 거, 또 손해가 적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쪽을 칭찬하실까?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점이 더 맞고 분명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들이 주목하고 남들이 대단하다고 보는 쪽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쪽으로 계속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가 작고 초라해도, 내가 지금 맡은 일이 매우 미비해도, 매우 별 진도가 없이 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묵묵히 기도하며 묵묵히 수고하며 묵묵히 주를 위해 좀 네가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묵묵히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남들 앞에 주목받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걸 더 좋게 보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러나 믿음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내 모든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낫겠느냐, 사람들 앞에 화려한 쪽으로 보면 어느 게 더 화려하느냐, 이런 쪽의 결정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고, 또 그런 것으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한 답답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시는지, 지금은 몰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이러한 쪽의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희생과 대가와 모든 고생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며 날마다 좁은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